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오늘은 제 40일의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드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어떤 선물도 해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그 당시 학부모들 중에는 자기 자녀 잘 봐달라고 좀 지나치게 하는 학부모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자로서 선생님께 작은 보답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사라진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과 또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또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함께 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가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나누다, 또 참여하다, 교제를 갖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김종임 목사님께서 포켓몬빵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어도 세게 나가서 줄을 서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7시쯤 출근하는데 대형마트 앞에 사람들이 그 빵을 사기 위해서 수십 미터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왔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저희 집으로 포켓몬빵 몇 개가 배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는 지인이 본인이 구한 그 빵 몇 개를 나누어서 저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겨울에 김장을 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먹는 것도 나누어 먹고 또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함께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이 영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선한 것,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 물질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남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써가면서 열심히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곡에 있는 식당에 갔었는데 그 건물에 호텔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갔을 때는 그 호텔이 운영 중이었고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갔을 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모든 환경을 막아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안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하면서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자신이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이치에서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한 사람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해야 그것이 즐겁고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무엇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육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선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선물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수입이 되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려서 레위인들도 아무 걱정 없이 성전 봉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점점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성전 봉사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되 자발적이고 인색하지 않게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몰두할 수가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전적으로 교인들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이중 직업을 갖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어렵게 은근히 이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을 해도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자비랑 목회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다른 염려 없이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결국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더 좋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을 때 먼저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달란트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봉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막 개척한 교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성도들이 함께 일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봉사하며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전에 안내를 서시고, 또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또 어떤 분은 악기 반주로,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는 그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장한다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자라게 되면 그 연령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듯이,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라면 그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사역에 하나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 개인도 성장할 수 있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하면 다들 위대한 사역자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그렇게 그 위대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주위에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의 사역에 참여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했습니다. 또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또 12절 1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 곁에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동력할 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만이 아니라 새신자 교육, 또 제자 교육 등 설교 이외에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가르치는 자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게 되면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자기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사역이라 함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봉사의 일을 할 때 가르치는 자는 말씀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2사도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재 사역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에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바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즐겨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단순히 교역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또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 없이 구원받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 땅을 밟자마자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그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었고 나중에 박춘권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만 읽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도 있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또 구원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나이 때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친 말들, 상소리들, 욕 이런 것들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본문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2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 학생들이 하는 그 비속어 중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 보고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까봐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했었는데 밤 10시까지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가 10시가 되면 정리하고 휴식실에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10시가 거의 다 된 시간에 갑자기 밖에서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건장한 청년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목양실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했는데 제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언가에 눌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숙직실에 가서 같이 잘 수 있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데 이 사람이 나를 혹시 공격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까 행성수사하면서 자기 이모 집이 광명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고 광명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또 친척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분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그 사람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치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 집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기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또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23편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듯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새 힘을 주었고 끝까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또 많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듣고 읽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들은 말씀들을 다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할 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가르치는 자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또 성적이 오른다면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할 때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교육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저도 부교육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라고 불리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들을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큰 대형 교회들,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들 가면은 그런 분들이 좀 몇 분씩 계신 것 같은데 부교육자들을 어리고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업신여기지 않았는지 또 어른이 아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대단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표현으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개인별로 보급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을 잘 풀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사역자를 모든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일방적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가진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에게 주므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주므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헌신 관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로를 세움으로 이 세상을 사는 능력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자를 도와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그를 도와서 봉사할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치유하고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더 좋은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고 또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지켜 사는 것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김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해서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조선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잘 성장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